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과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참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인간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크나큰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거듭나게 되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와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게 되고, 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지고, 두려움의 포로로 살던 내가 노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은혜 주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차고 넘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외아들이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사역적인 의미인데요, 세상에 누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해줄 수 없는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영혼의 죄, 이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죄는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죄인된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된 인간이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줍니까?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어떤 성인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거나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짐승을 화목제물로 가져다가 그걸 자기 대신에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거나 상대방과 화목하려고 하면 그 화목할 수 있게 용서를 비는 표시로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용서와 화목을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참 많았어요. 이런 제사들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화목제가 있고요, 그리고 번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제사고요, 번제는 버닝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서 그 제물에 태운 그런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없애고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고 번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만드시려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요? 아니요. 명예가 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예뻐도요, 착해도요, 얌전해도,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언젠가는 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들어보면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전쟁 소식 그리고 이 코로나 소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요, 슬픔을, 아픔을, 두려움을, 근심을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복음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고 평안과 위로를 갖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과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참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참 평안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슬픔 대신에 화관을 너희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심으신 그런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892년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민노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말로 한국 이름을 바꾼 민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조산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지 6년 만에 아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들어왔으니까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6년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글쎄 얼마 있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병 때문에 하늘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두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네요.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슬픔이겠습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 민노아 선교사의 아내도 그 뒤를 이어 1년 뒤에 하늘나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민노아 선교사의 집안에 큰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이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대답 대신에 찬송을 지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저의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